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새 왕 이야기 12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연된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시험대 위에 오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배경이 되고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그가 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필요할 때마다 백성들이 민병대처럼 자원해서 전쟁에 참전하는 형태이었지만,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국내적으로는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왕정 체제를 구축하고, 국외적으로는 주변 국가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상비군이 그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소집된 병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2,000명은 사울 왕의 휘하에 두었고, 나머지 1,000명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통솔하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군대가 조직된 이후에 이 군대가 치루어낸 첫 번째 전쟁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침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군대를 조직하고 자신이 신임하는 아들인 요나단을 앞세워 블레셋을 공격하는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것이 무리수를 두는 무모한 행동이었는지를 우리는 5절의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대국으로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성경은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병력은 고작 일반 군사 3,000명 정도였고, 여러분, 이 3,000명이 가지고 있는 무기 또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나 창이 있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병력으로, 이런 무기로 도대체 어떻게 블레셋을 감당해 내려고 했던 걸까요? 군사의 수나 전쟁 무기를 비교할 때
블레셋과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 왕은 이처럼 무모한 행동을 해야만 했던 걸까요? 과연 사울 왕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로부터 확실한 신임을 얻고 자신의 공적을 드러낼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일을 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인 자신의 전쟁 수행 능력을 입증받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왕의 지지율을 높이고 왕의 자리를 공고히 하려는 그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내린 무리수였으며 무모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나의 나됨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은 자기 증명의 유혹에 빠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과장해서 증명해 보이고 싶은 유혹은 비단 사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유혹 앞에 직면하는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은 생각의 선을 지켜라, 생각의 무리수를 두지 말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자신이 지켜야 할 선과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지키고 넘지 않을 때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으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자 바로 사울은 무모한 행동, 무리수를 두는 결정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보유한 군사력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에 처하게 되자 성경은 모든 백성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박하여, 숨으며,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박하여 숨으며 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이스라엘 땅 전역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지배하고 말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서도 사무엘이 왕이 되기 전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분위기가 그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너희 오른 눈을 다 뽑아야 너희와 언약하겠노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들이 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한 사람과 같이 나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겁을 먹고 절박하여 숨으며 벌벌 떨었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전쟁에 각각 임할 때 여러분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현상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고 한 사람같이 나왔으며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되지 않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경험할 수 있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새벽 만나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기도 합주회를 가지고 기도한 후에 매일 30분씩 독서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읽었던 그 아침 독서 시간에 읽었던 글 중에 참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넌 무엇을 잘하느냐? 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너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 정말 평범하게 읽고 지나쳤을 만한 문장인데 그날 아침 책을 보면서 보았던 이 문장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2020년의 마지막 한 달, 이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는 제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프신 환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든 분들도 참으로 많으십니다. 또한 가정 불화로 인해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제 주위에 있어서 저에게 참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난 정말 뭘 잘하지? 난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사실 목회자로서의 무기력함으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아침 그 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삭이시는 듯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저는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정말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제 어깨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과 같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두렵지 않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백성들의 마음속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평강이 저에게도 임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흩어지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사무엘이 빨리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장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전쟁에 참전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전쟁에서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제사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참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하필이면 그날따라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도착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였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이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바로 눈앞에까지 쳐들어왔고 백성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기로 한 그 제7일을 기다렸지만 오기로 한 날짜에 오지 않게 되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자신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대답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자신이 부득이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말했던 것처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라는 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일은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으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십니다. 만약에 사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참 금치 못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로 사울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리막길 인생을 걷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원인이 지연된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지연된 기다림, 그 기다림을 충분히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하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다니 마을의 세 남매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에 이와 같은 기록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이죠.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말씀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심각한 병이 들어 지금 고통 중에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더 이틀을 그 계시던 곳에 더 머무셨고, 결국은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4일이나 되어서야 현장에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뒤늦게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부득이하게 바로 달려가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나사로야 네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죠? 나음을 받으라 말씀만 하셨어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나사로는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것이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야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꾸물꾸물대지 않으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며 섭섭함과 원망함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하는 요 구절 사이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도 이 단어를 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보다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머무시면서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지체하시고 시간을 지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를 지연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체하심으로 단순히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는 표적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고, 여러분 이 표적은 결국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를 지연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체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지연 그리고 지체하심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즉 기다림의 시간이 지연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았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리막길 인생을 걷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인해 혹시 실망해 계시거나 낙심해 있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지연하심 그리고 기다림의 지연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계획,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금 더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주와 함께 기도의 무릎으로 잘 인내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